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5절과 이어서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더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궤는 거룩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가 그 앞에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 걸었을 때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궤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의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금포도 과자 1개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수준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금까지 우리가 원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규범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샤머니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에 남과 북이 갈라졌더랬는데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이렇게 두 군데 나라가 갈렸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땅에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때에 레갑이라는 사람과 바안이라는 이 두 부하가요, 꾀를 만들고 이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왕과는 대가 끊겨버린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 이제 모든 왕위를 다윗에게 바치고 그 다윗은 온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요, 이 권력의 통치를 하는데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법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이 법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이 법궤를 거룹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룹이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법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당연히 이 법궤를 다윗성, 그 성으로 옮겨와서 내가 제사를 지내고 이 법궤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 당시에 다윗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로 빼앗겼다가 되찾아와 가지고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알 레유다라는 곳과 지명이 동일한 지명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화려하게 다윗성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싣고 나오다가요,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고 오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이 중단이 되었고, 이 법궤를 가져오던 중간 가드 사람이라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에다가 법궤를 머물러서 놔뒀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가 이 법궤가 머물고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오질 않았는데, 법궤가 머물고 있던 오벳 이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 나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하루빨리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윗은 용기를 내어가지고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요, 다윗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표현대로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했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하체가 드러나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그런 왕비예요.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조롱했던 거죠. 그 조롱한 내용이 뭡니까?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에게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도 잃어버렸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한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누가 나를 조롱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가 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건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오늘 그 6장 23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런 일 때문에 그 다윗이 춤추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췄다는 것 때문에 조롱했던 미갈은요, 죽는 날까지 자식은 못 낳았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함부로 조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 새기고 도로 축복을 해줘야지,
그것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여기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신앙의 원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법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브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왕권도 다지고 군사를 정비하는 일을 하는 것도 바빴겠지만은, 다윗은 그런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중심에 모신다는 게, 하나님의 법궤가 모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요,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궤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새벽 기도와 업무를 시작할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이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신앙의 원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법궤를 들여오기로 한 다윗의 중심은 매우 귀했지만은요, 이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 실수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올 때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 다윗이 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아니라 법궤에 손을 대지 않고 어깨에 매는 방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는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성소의 모든 기구, 그걸 모든 것을 고핫 자손이 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는 겁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의 군사가 그걸 떠받들고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다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크청하게 화려한 모습, 여기 보면 수금으로 재금으로 나팔을 불고 왕 하면서 오는 그 모습만 지금 상상을 하고 간 거예요. 결국 수레에 실렸던 덮개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우사가 죽게 되는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일 동안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덮개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자체로는요, 잘못된 것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떨어지려고 하니까 엉겹결에 잡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요, 덮개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레에 실지 말고 반드시 어깨에다 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에 모자라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의, 초등학생들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세웠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보자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선을 말합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한계선이라는 거죠. 바로 신앙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마음의 법궤를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대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